현재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추월의 모색, 정영수 교수님의 발제를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반갑습니다. 정영수입니다. 오늘 진리와 자유 포럼의 이름으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와 자유를 향한 초월의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보면 거기서 얼른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초월의 모색이라는 글자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초월의 모색, 이것은 실존적 자아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망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초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날듯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황, 절망, 초월, 지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가지 하나의 순서에 따라서 이 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한계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실상과 변화인데 한국 사회는 급진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날로그 사고가 아닌 디지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대전환,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3D 프린팅 나노 기술, 양자 컴퓨팅 등 기술의 비약적 발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초융합, 초지능 빅데이터 시대의 충격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사상이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이 혼란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흐름을 흔히 문화 막시즘 또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즘에 뿌리를 둔 사상을 일컬을 때 문화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각주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막시즘 사상은 오늘날 인권이라든지 또 포용이라든지 인도주의, 차별금지, 또 권익보호, 또 여성차별금지 등의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달콤한 또 아주 정말 좋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면적으로는 전통적 질서와 기독교 가치 윤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유사 전체주의, 무차별적 평등의 세속주의, 성해방의 에로스 사회, 인본적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실은
엄청난 사상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마르크스주의 오류 분석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프랑코 프루트 학파의 그러한 운동 등을 일컫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포럼의 발제로 이제 초청할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이건만 교수가 이러한 쪽엔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몇 차례 걸쳐서 나눠서 포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셋째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부정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 인권의 존엄성 존중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역사를 실패와 치욕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 정부의 낭만적 민족주의 사상, 반자유민주적 전체주의적 사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한국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 환경 공해가 도처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 정치 지도자를 통틀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여기서는 한계 상황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치는 문제점을 진술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정치 지도자의 부정직성과 정치평론가 논객들의 편향성, 참 듣기 어렵죠.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도덕 윤리 기준의 붕괴를 조장하는 각종 미디어의 편향성,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된 안목과 판단, 허위 의식과 가짜가 판치는 거짓 교육, 위교입니다. 거짓 교육이에요. 거짓 교육은 본질을 외면하고 아는 것과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 이건 말도 못합니다. 교육의 본질에서 이탈하고 있는 민주화 혁신 계기교육, 계기교육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면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객관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즘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 다음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대학에도 지금 서울대학 인권 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별 금지를 표방한 도덕 윤리 자유 인간의 존엄성 파괴, 역차별 조장법, 성개방 운동을 촉진하는 젠더 교육, 규범을 무시한 집단적 대중의 거짓 선동에 의한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 위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공식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의사결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탈원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섯째,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교육, 정치, 외교, 국방, 보건,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영을 초월하여 의식있는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지향적 정책뿐 아니라 친중, 종북, 반미, 반일, 낭만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념 성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불종적이며 지속적으로 평화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고 마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과의 관계와 비핵화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상상에 근거한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가 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을 사실상 약화시켜왔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내 국민에게는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정부의 인사정책,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검찰총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위원, 국가독립기구위원 등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직과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처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정의롭다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패싱하는 행태를 국민은 가만히 앉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데 주력하고 있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러운 언행과 행동을 답답하고 불안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한쪽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말을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 감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한계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설적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 실상과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는 일종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난제, 아포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나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반짝이는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날개짓하며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지금까지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는 어느덧 자유롭게 날아오르듯 초월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무력한 나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있음을 알아채리고는 솟구쳐 날아가는 초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새로운 지평을 바라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진리와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초월의 모색이란 주제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닥친 한계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이라는 말을 주제에 넣을까 하다가 너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듯해서 몸부림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썼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에서 다시금 신선한 힘을 솟구치게 하는 원천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첫째, 본질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번데기 속에 갇혀있던 때 나비의 존재를 몰랐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잊혀졌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적 가치에 매달려 왔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은 본질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본질 추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본질은 사회적 현상이나 실제의 핵심 가치이며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무엇의 가치를 따질 때 본질적 가치를 답해야만 그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교육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교육의 가치를 묻는 물음이며 교육의 가치를 정당화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육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질문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든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짓과 위선이 판을 흔들 뿐 아니라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는 부정의 정의롭지 못한 개인 사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본질 회복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무수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건 또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주제를 또 해야 될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둘째,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를 찾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를 어디에서 구하며 찾을 수 있겠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 개회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삶의 본질이고 주체이며 삶의 원동력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변함없는 참 진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죄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의를 향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죄로부터의 해방된 상태입니다. 참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 원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권력의 예속성, 의지의 파격성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뜻한 바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아무리 행하고자 해도 그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행 불일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유는 나 자신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느끼며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 뛰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지로부터 자유란 새로운 알의 세계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라 만상 속에 깃들어 있는 수없이 많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세계는 진선미의 세계를 뜻합니다. 인간의 내적 질서와 외적 질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지로부터 해방된 상태입니다. 창조의 세계, 물적, 영적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무릎을 일으켜 세워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문을 얘기하는 건 이건 신부재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시불결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보할 수가 없고 청이불문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의로움을 향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동시에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를 아울러서 우리가 포함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의 개념의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만큼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베풀며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는 진공 상태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율적 선택과 더불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유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는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것을 자유함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나는 축복의 산에서 외치고 또 하나는 저주의 산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희망을 찾을 때 비로소 자유의 개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소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죄 앞에 무릎 꿇는 절망은 당신을 죄악의 포로로 가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명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초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자유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삶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어떤 명예 추구에 바빠서 권력을 획득하기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는 주어져 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율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삶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소외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율적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아마도 이 세 가지 유형 모두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실상 진리와 자유는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 진리를 외면한 자유는